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산상 설교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를 잘 듣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산상 설교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본문이네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나머지 산상 설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빼놓을 수 없는 설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을 선포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 천국을 갖는 복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예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적 가난 다 저주라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도 물질적 가난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에 정말 답답함은 부를 쌓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이 부가 쌓였는데 지금은 정말 부를 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두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가난한 자로 시작돼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난감하죠. 왜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이 가난을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들이 천국을 갖고 있대요. 천국.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은 천국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소유한다고요?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는 누군지 알죠, 여러분?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이게 설교할 필요도 없이 잘 알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천국을 소유하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낸 사람은 실제로 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사는 삶이 기약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입니까? 이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노예 신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귀족층, 그리고 사대부계층, 그리고 부자, 이런 권력층은 복음을 반대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노예의 계층에 살아간 사람들, 여성들, 조선시대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 여성이 사람이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다르지만은 조선시대 태어난 여성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층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이 권력층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환영한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노예인 사람들, 여성인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뭔가를 갖고 있고 돈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21세기를 살아간 지금이라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물론 모태신앙인 사람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 권력층, 이런 뭔가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돌아와요.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을 빼놓고요. 모태신앙인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진짜 의지할 것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천국 복음을 소유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도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한 것도 없고, 내가 의인이도 않고,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입으로 할 것도 없고,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 뭐 생생될 것도 없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겠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율법의 행위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 바리새인 신앙이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구나,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씀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앗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인 생활, 내가 신이 된 하나님이 된 생활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첫 출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은 빼고 온전히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내가 죄인한 외에는 깨달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주제 아닙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출발, 중심이 어디라고요? 인간 행위가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들어가는 인문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팔복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는 100%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 보면 가난한 자로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정말 자기 힘이 없죠. 자기 내세울 게 없죠. 그들이 훨씬 예수님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톨스토이 아닙니까? 톨스토이, 러시아 말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톨스토이 볼 때 이 귀족층들, 부유한 층에 속았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거의 거리가 멀고 오직 이 가까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톨스토이가 마지막 생에는 다 비우고 가난한 사람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훨씬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이 훨씬 천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가깝고 하나님께 가깝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를 누린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의 지옥과 가깝더라. 이게 톨스토이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다 비우고 가난한 세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일하기 위해서 그 세계로 톨스토이가 다 비우고 참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산상설교 대단히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석과 같은 출발이 어디로 시작된다고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가진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산상 설교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텐데요. 출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계속 산상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계,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100% 의지하는, 여기가 바로 출발입니다. 기독교 출발은 여기가 출발입니다. 이것이 될 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바리새 신앙을 만들고 말아요. 또 다른 새로운 율법 종교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팔복은 정말 나눌 게 많은데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내 힘 빼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내 걸 가지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내 걸 내세울 게 없고 또 내 생생 낼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다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주일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일하는 가장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능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다 돌아오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다 돌아오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기반하는 청년들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청년들 다 예배당에 돌아오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고 사춘기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고 어르신들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원하는 손길들의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속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프신 분들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속에 성도님들 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이 묵상의 삶 우리 하나님 능력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건축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